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길을 바로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내비를 치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길을 잘못 들어서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호. 멀리 갔어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멀리 갔어도 다시 돌아와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에이, 뭐까짓 틀렸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나라의 법도 그래요. 법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거든요. 그 옛날 만든 법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어려움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나라가 그 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법을 고친다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야지.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뭐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틀린 거 고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너 틀렸으니까 고쳐야 돼. 그 소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할 때 칼을 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찔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난 수술 안 해. 그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지요. 의사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수술이 필요하다니까. 난 아파서 안 한다는 거지.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고쳐지는데 나 약 안 먹어. 써서 안 먹어. 그거는 병을 계속 안고 가야 돼요. 먹어야 돼. 써도 먹어야 돼. 내가 아파도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 고침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틀렸으니까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뭡니까?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품 있잖아요. 그 재활용품은 뭐 잘해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이거는 쓸 수는 없는데 또 재료는 아깝잖아요. 특히 쇠붙이는 어떻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 쓰긴 써야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불에 던져놓고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다시 재생산해야 돼. 버릴 수가 없어요. 써야지.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은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워낙 다 망가졌어요. 다 망한 자요. 다 죽은 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인간이 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을 새롭게 만들려니까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재창조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막 말씀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막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막 콱콱 찔리는지 몰라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바른 소리인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틀린 소리가 아니라 바른 소리거든요. 올바른 소리요. 날 살리려고, 나를 고치려고, 새 인생 만들려고 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나 듣기 싫어.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는 선지자를 죽였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윗들이 감옥에 넣었다니까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는 찢으시나 싸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가 어떻습니까? 꽉꽉 찔린다니까. 얼마나 설교가 센지 찔려요. 찔리니까 찔림을 받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은 어찌할꼬? 나를 어찌할꼬? 찔리니까 아파서 어찌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게 외침이에요. 스데반 설교 보세요. 얼마나 찔리는지. 너무너무 찔린다니까. 스데반 설교가 저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를 살리려고 왔는데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까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찔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현장에다가 복음 전할 때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속에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도리어 핍박으로 도리어 바울의 복음을 막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나를 회개시키는 시간,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나 바꿔야 돼요. 나 안 바꾸면 안 돼. 하나님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왜냐? 인생은 처음부터 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틀린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돌아오라, 바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인생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자, 인생은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살아가요.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 두 가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이것만. 육신 것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육신만 가지고 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육신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육신 따라간 사람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육신 열심히 살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열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법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병 들었어요. 병 들으니까 열심히 번 돈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번 돈 가지고 병원에 가 치료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병은 들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은 무너져. 후대는 무너져.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후대도 없어. 가정도 없어. 열심히 일한 거. 근데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한 것이. 무너진 것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반복이에요. 인간이 영적은 모르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 산 것이 어느 날 다 쏟아부어지는, 다 없어지는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인생은 미안합니다. 또 이거 하면 직직돼서 인생은 6이 있고 0이 있다니까. 6이 0이 있어요. 6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보이니까. 이건 믿음 아니에요. 보이니까 믿음 아니에요. 다 보이는 건 믿음 아니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보이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게 전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 영적인 세계 없어. 이걸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뭡니까? 맞아. 우린 육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사는 건 뭐예요? 이건 맞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먹어야 돼. 현실은 살아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야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봤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네가 믿음 가지고 살면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내가 더해 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는 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시간이 뭐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음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열심히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 없이 열심히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봤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요, 여러분이 오늘 뭔가 찔리면서 이것이 내게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돼. 열심히 살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인생,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돼.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지나온 역사를 보세요. 내 삶이, 내 역사가 어떤 속에서 살아왔는지 인생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나온 게 모두 역사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다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가 지금도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 속에 페이지를 남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역사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도 다 역사예요. 근데 그 삶의 역사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나라에 살지만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지만 꼭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야 돼. 이스라엘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곁길로 갈 때는 축복하셔야 되니까 징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내버려둬요.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망하든지 잘된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니까 자꾸 다른 길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요. 이거 찾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모르고 살 때 그때 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인이요. 하나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인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 살지만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오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 말이니까 나를 외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정체성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요. 맞죠? 오늘 이거 누리시고 가셔야 돼.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방주 안에 있고 방주 밖에 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과 축복의 비교예요. 재앙 만났을 때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질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비교가 안 돼요. 홍수가 쏟아졌다니까. 안 그래요? 산을 덮을 만큼 온 산을 그냥 모든 땅을 덮을 만큼 홍수가 쏟아졌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을 때 애굽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재앙 내릴 때 그 집에 피를 바르고 들어간 집, 피 문설주에 문방에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피 바르지 않은 집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갔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 피가 뭐고 방주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유치부 설교할 때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 들어가냐고 렘넌트가 질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재앙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약속 밖에 거긴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앙에서 구원받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유아 세례 받지요? 세례 받지요?
이교식하지요. 그 시작이 뭡니까? 그 근본이 뭡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게 아니면 세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세례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피 바른 집안에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것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라고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종교고 열심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어렵는 거예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도 내가 나오고 교회 나와서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게 내가 하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내가 나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나왔다고요? 엄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지. 누구 때문에 나온 게 아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여기 부름 받았다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자꾸 육신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 따라가는 삶이 아니어야 돼.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 옛사람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육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린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옛사람의 욕심 따라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떤 사회라 망하는 줄 압니까? 지금 이 땅이요, 완전 혼돈 사회예요. 피곤한 사회예요. 피곤한 사회. 다 피곤해요. 사회가 다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인생이 피곤해요. 다 피곤해. 집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 어린아이도 다 피곤해요. 다 쉬고 싶어. 피곤한 사회예요. 음란 사회예요. 탐욕의 사회예요. 이게 세상이요.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 모르고 육신 따라가니까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따라갈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사는 건데. 28주년 추수감사주일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8년 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여기까지는 진행형이요. 지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가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모레 가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해도 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려고 성경 66권이 이거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메시지, 여러분들 어떤 때는 교회 성경 우리 다 몰라요. 성경 읽으면 모르는 거 많잖아요. 어떻게 성경 다 압니까? 나도 모르는 거 많아. 아유, 어떤 분 전화하면 나한테 계속 성경 질문하면
나도 골치 아파. 그래서 목사님, 나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나 신학 공부 아니거든요. 그 내가 가르치면 또 잘못 가르쳐주면 또 나중에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최 목사 가르쳐준 게 그러면 내가 이단 되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성경 다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 나 주석 찾아보고 가르쳐 줄게. 어쩌번에 경기도 마루치 가서 메시지 끝났더니 거기 있던 정 목사님, 최 목사님 끝나고 꼭 하나 묻고 싶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와 원수된 그 여자는 누굽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헷갈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너는 여자 후손됐다는 게 이미 구원받은 거요. 이 설명이 된 거예요. 주석 찾으니까 그러게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구나. 사단과 원수가 되는구나. 뱀과 사단이 원수가 되는구나.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찾아봐야 알지. 근데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합니까? 모르는 것 많아요. 계속 아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 66권 가지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선자 보내고 사건 터뜨리고 문제 터뜨리고 이런 것 저런 것 터뜨려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요새 7망대 7여정 7이정표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그 근본은 설명하려는 게 복음 설명하려고 7대 여정이 있고 7대 망대가 있는 거지. 복음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망대예요. 복음이 여정이요. 복음이 이정표요. 그럼 전부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건 뭐냐? 복음이 내 안에 복음 되도록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말씀의 목적이고 말씀의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딴 거 없어요. 오만 때만 설교해도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복음밖에 남는 게 없어야 돼. 오직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로구나. 그것만 믿음 가지고 돌아가면 오늘 설교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반대로 복음 모르면 지금 세상 역사 보세요. 세상 역사, 복음 모르는 세상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고요. 성경 모르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구원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이요. 그 구원을 모른다? 성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구원 모른다? 나 구원 필요 없어. 구원이고 뭐고 난 필요 없어. 그러면 당장에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필요 없다, 구원이 필요 없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이르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근본 뿌리가 어디서 되느냐? 근본 뿌리는 여러분들의 근본 뿌리는 딴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그 영적 문제가 아담 이후에 범죄한 내 죄와 상관없이 내가 근본으로 원죄라는 게 근본 뿌리가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교 좀 세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선지자 사명 가지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 진짜 마음에 정말 이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도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는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생이 근본을 모르면 비참해요. 인생이 비참해. 무당 점쟁이가 인생을 알려준다고요? 미래를 알려준다고요? 어리석은 인생들 모르고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이 압니까? 점쟁이가 압니까? 모르고 가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가르쳐주는데 가짜로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답인 줄 알아. 지금 세상이 다 망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답답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줘요. 여기 있는 목사가 무당만도 못합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점쟁이만도 못하냐고요. 성경 가지고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 보이고 미래가 보이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 탄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 보이면 얘기 안 해요. 너무나 눈물 날 정도요. 그 망하는 게 보이니까, 그 재앙이 보이니까. 잡혔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죄의 종로로 타지, 마귀 심부름하고 있지. 여러분, 인생의 비참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심부름하면서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누가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고통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고통에서 빼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중고생 잡자 따라다니고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이 악령을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구원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에 내가 답을 알고 진짜가 문제가 뭔지라고 그 문제에 내가 답을 찾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이런 가짜 문제에 속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 다 포장이에요. 그게 현실은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근본에 영적 문제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 근본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근본 문제 해결해 주려고, 거기서 빼내시려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얼마나 무지하냐. 아픈 걸 아픈 걸로 몰라. 여러분도 너무 심각한 병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린 줄도 몰라. 사람이 고통을 고통으로 몰라. 재앙을 재앙으로 몰라.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왜냐? 체념이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내게 무슨 빛이 있어. 체념. 그게 무당이 속이는 거예요. 팔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문제를 알았는데 그 문제 답이 이거로구나, 그거 소식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내가 답을 하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안는다면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들이 해방받는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 위에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로워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도 인생답게 살아야 인생 아니겠어요? 내 삶이 진짜 삶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내용 비밀들이 막 가슴에 막 부딪힐 때마다 나에게도 은혜지만 이 얘기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은 아직도 나밖에 몰라. 내 인생이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의 공적 사회 아닙니까? 자기로 사는 게 아니요 공적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알면 이제 공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요.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날 위해서 살기 때문에 누가 침략할까 같아서 성을 쌓는 게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전부 나 그것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근데 성경은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이제는 공적 삶이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한 곳에 불러 모아놓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는 누가요? 저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구별된 곳이 여기, 구별된 곳이 여기는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 여기요. 세상하고 본질이 달라요. 여기는요. 근본이 다른 곳이 여기는요. 그렇죠? 근본이 달라. 저들의 인생의 근본과 내 인생의 근본은 달라요. 저들은 근본이 육신이고 근본이 세상이고 근본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 것이 근본이고,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너는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이제는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라. 이게 교회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사람 모아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 살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여러분 살린 분이 그리스도지만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 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초대교회 베드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살리는 외침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불치병자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 가서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 사단에게 죄에 묶여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길은 오늘 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팀, 우리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이 교회들은 한결같이 다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받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받았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핍박받다가 흩어져서 또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뭐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자 선교하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모였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땅까지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어디까지? 저 로마까지 들어갔잖아요. 로마까지 복음 왔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국, 그 강대국, 저 로마를 어떻게 꺾었습니까? 어떻게 복음했습니까? 황제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열 황제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사자굴에 그냥 뭡니까?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사자 끌어다가 죽이는 그 현장에, 불로 화용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외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핍박을 이겼어요. 로마를 이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만 되는데 로마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게 가톨릭이요. 교권이 나온 거, 교황이 나온 거, 예수 이름보다 내가 더 높아, 황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교권이에요. 성경을 약화시키고 예수 이름을 약화시키고 예수 이름 대신에, 성경 대신에 교황이 나오니 이게 로마 캐톨릭이라는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그때 그 타락한 가운데, 중세교회 그 핍박하는 가운데 딱 예수 이름 붙잡고 나온 사람이 루터예요.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외쳤던 거,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의 외침이에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이 믿음 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저 영국까지 들어갔는데, 영국이 복음화되더니 영국의 총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저 아메리칸 미국이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될 만큼 예수 이름의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요.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 이것밖에는, 이 복음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해야 돼. 그러면 복음 가진 교회가 꼭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지켜야 될 것 세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심이 어디에 돼야 되느냐? 움직일 때마다 장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중심이요, 성막. 왜? 성막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중심으로 간 거예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궤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장막이 성막을 향했어요. 그 성막이 뭡니까? 그 성막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은 어떤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참 성전은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뭡니까? 이 성전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세절기가 있다고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세절기, 그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피 바르고 빠져나올 때 그 피가 뭔지, 그 십자가 뭔지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만 성찬식의 기념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유월절, 그 피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피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게 뭡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그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이에요. 아멘.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일이 일어나요. 그 드디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드디어 오순절 지나더니 어떤 일이요? 한 해 농사 졌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한 해 먹고도 남아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곡식을 넘치는 곡식을 거기다 재웁니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한 해만 삽니까? 우리가 넘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넘치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자, 천국,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넘쳐요, 넘쳐. 여러분들 속에 추수감사절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 여러분 속에 먼저 수장절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 설교한 거 여러분들 좀 그 녹화된 거 들으세요. 좀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오늘 외쳤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불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홍해 건넜고 지금까지 목말랐을 때 물 줬고 다 했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린 못 간다. 저는 안악자손 키도 크고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린 못 가. 그 문제 우리는 못해. 우리 가서 죽어. 이게 뭡니까? 10명의 불신앙자들. 온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다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아니요. 맞아. 네가 말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의 밥이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문제로 와서 지금 고통에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으면 60만 3,550명 남자 장전만 싸움에 나갈 60만 3,550명 다 송장 만들었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60만 3,548명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 다 죽었어요. 산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앙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져야 광야에서도 누려집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의미를 알고 지키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내 상태가 중요해요. 에? 옛날에 여기다 호박도 넣고 뭡니까 바나나 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행사 말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추수감사가 있어야 돼. 오늘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내가 왔다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이 교회 자리에 앉았다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진짜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속에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